에베소 4장 1절부터 10절, 4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받은 은혜 받으시는 삶, 받은 은혜 받으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60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이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손자병법이라는 이 소설을 많이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손자의 실제 이름은 손무입니다. 오늘날 손무가 오나라의 왕 함려를 만나게 되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함려가 손무에게 내가 그대가 지은 13편의 병서를 다 읽어보았네. 그대가 세운 병법 이론이 실제 그대로 전쟁 가운데서 응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자, 이론이 실제 상황에 응용이 되어진다는 것, 병법 이론이 실제 전쟁에 응용되어진다는 것, 교리가 삶에 적용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손무가 임금의 궁녀들도 군대가 되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궁녀들도 저희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 함려왕이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궁녀들 180명을 타오라고 해서 손무에게 맡겼어요. 손무가 궁녀들을 그 두 편으로 나눴고 함려왕이 가장 총애하는 궁녀들을 각각 한 편씩 대장으로 세웠어요. 궁녀들에게 창을 들게 하고는 명령을 내렸는데 궁녀들이 뭐 생전 처음 이 창을 잡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난기 어린 눈으로 이 손무를 바라봅니다. 자, 손무가 너희들 가슴, 오른손, 왼손, 등 이게 어딘 줄 알고 있느냐? 그 정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내가 앞으로 하면은 너희는 가슴을 봐라. 좌로 하면은 왼손을 보고, 우로 하면 오른손을 보고, 뒤로 하면 등을 봐라. 불령을 어기는 자는 군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받을 거다 했습니다. 그렇게 궁녀들한테 알려주고 북을 치면서 우로 명령을 합니다. 궁녀들이 까르르 웃기만 합니다. 자기들끼리 장난만 치고 당신은 하세요. 우리는 나을 바합니다. 손무가 몇 차례 명령하고 경고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또 가르칩니다. 자, 명령이 분명하지 않고 호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나 장수의 잘못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다시 설명한 다음에 또 북을 치면서 좌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궁녀들이 깔깔 웃고만 있습니다. 손무가 드디어 노하여 소리치기를 명령이 분명하지 않고 호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책임이다. 그런데 명령이 이미 분명하게 전해졌는데도 알려졌는데도 호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병사들을 인솔하고 있는 대장들의 책임이다. 군령에 따라서 좌우 대장을 참수해라. 갑자기 깜짝 놀란 것은 함려왕입니다. 함려가 자신의 총이 둘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크게 놀라서
전령을 급히 보내서 손무를 만류합니다. 과인이 이제 장군이 용병에 능하다는 것을 알았소. 나는 저 두 사람이 없으면 밥 먹을 맛도 안 나니까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시오. 신은 이미 왕의 명을 받아서 장수가 됐습니다. 장수가 군사들 중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무의 함령왕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대장경의 총이 둘을 결국에 군령대로 참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애받는 그 궁녀를 각각 또 대장으로 삼아서 또 북을 치면서 명령을 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전 창 한 번 잡아보지 않았던 궁녀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여요. 이번엔 손무가 함녀에게 전령을 보내기를 부대를 정비하여 싸우니 왕께서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왕께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왕을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도 뛰어 들어갈 것이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도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함령이 이 화가 잔뜩 나서 손무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손무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병법 이론만을 좋아하실 뿐이고 실제로 사용하실 줄은 모르십니다. 함녀가 이 손무의 그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오나라의 군사로 손무를 등용을 했고 그 후로 오나라가 강국이 되어서 주변을 평정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 손자병법을 보면서 왕께서는 이론만을 좋아할 뿐이지 실제로 사용하실 줄은 모릅니다. 이 손무의 이 말이 여운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단호함과 어떤 충성과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한 어제 내내 지금 이 그림이 서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그림이 계속 제 심령 안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되는 거구나.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이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처럼 앞에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와 이론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 석장은 실천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론도 좋아하고 실천도 기뻐하는 사람. 아멘. 지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줄이고 또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씀이 가장 좋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말씀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은혜.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를 죽을 때 내버려 둔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뻔히 아버지가 보시는데 그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김서월 시인의 진달래꽃 기억합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그 시인이, 김소월 시인이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나보기가 역겨워지면 내가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19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따다가 가시는 걸음에 내가 뿌려드리겠습니다. 뿌려진 진달래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실 만큼 기분 좋게 가라는 듯이 그렇게 들리죠. 여러분, 진달래꽃이 누구를 말합니까? 님을 보내야 하는 그 주인공 자신을 진달래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은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겠다고 하고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를 짓밟고 가라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가는 것은 내가 당신 발을 짓밟힌 듯한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아 놓고 꼭 가야겠다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당신은 정말로 매정한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매정한 사람이면 내가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습니다. 이 표현 아닙니까? 결국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때론 초자연적인 기적 베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게 하시고,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또 하고, 페르시아에, 아수르에, 로마에 계속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 생활을 반복하는 고통과 서름을 이들을 끝까지 계속 서름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고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고 다윗 왕으로부터 사사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 혜택을 계속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뿐이에요. 기도응답 받았고 때로 회복받고 때로는 또 반대로 징계도 받고 매맞기도 하고, 근데 또 그때뿐이고 아멘. 또 자기가 갈 길을 또 가요. 아멘. 사랑은 사랑하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이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아멘.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멘. 전에 잠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고 일체이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의 계획이고 성자 예수님의 죽음이 성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아멘. 하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길로 가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막으신 거예요. 아멘.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차라리 나를 못으로 받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차라리 가라. 근데 정말로 그렇게 밟고 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정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십니다. 아멘.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당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고 모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당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뿌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를 밟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성소 곧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시는 천국, 이 성소의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앞에 그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 대신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에게서 어떤 자격 단 하나도 없어요. 아멘. 1%도 없어요. 오직 예수 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피를 밟고 가는 이 길은 천국의 휘장, 천국의 커튼을 걷어버리신 새로운 살 길이다. 천국의 휘장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는, 죄 짓는 자에게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천국의 커튼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창과 못으로 그 육체가 찢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이 육체가 천국의 휘장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졌을 때 천국의 커튼도 찢어진 거예요. 그 다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알아주기만 해도 감동입니다. 조성훈 집사님이 친구분을 전도해 왔는데 집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10년 만에 드디어 교회까지 왔고 아멘. 어제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영접했고 아멘. 오늘 그분 집이 이사하는 날이어서 오늘 지금은 못 왔고 다음 주부터 오기로 하셨어요. 아멘. 어제 전도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느낀 저에 대한 아쉬움이 이분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그 사랑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설명하는 것으로만 지금 부족하니까 마지막 결심하는 시간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제가 믿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 그 사랑 알아주기만 해도 감동이에요. 아멘. 그 사랑 알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이 바로 구원이고 아멘. 은혜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아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문장 그대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또 한 번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는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아멘.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 너는 내게로 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귀를 막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를 죽여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품어요. 아멘. 근데 이 백성이 그 사랑을 원치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또 갑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우리 주님 우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교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교회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교회들아 나의 교회들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알고 받아들이고 이 사랑에 감사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아멘.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이 희생, 이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알아주기만 해도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악한 양심을 피가 씻어내요. 예수님의 피가에 녹아있는 이 은혜의 물, 이 수분이 죄짓다가 타락한 우리 몸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악한 양심과 타락한 육체의 일을 피가 다 씻어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예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과 몸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이 시간 얻는 거예요. 내 공로로 인해서 내가 뭘 잘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피로 인해서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마음이 예수 피로 씻겨져서 그 악한 양심이 참마음 되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평강과 기쁨,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 마음 금방 소멸시키지 말고 더 유지하고 예배 드릴 때 그 평강과 그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심령으로 나오지 말고 그 기쁨 그 평강 잘 지키다가 또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그 참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이 평강과 이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행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금요일에 점심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조영미 집사님이 본래부터 골골입니다. 종합병원인 것 같아요. 하여튼요. 근데 본래부터 위가 안 좋았는데 교회 나온 어느 날부터인가 위가 안 좋다는 것이 까먹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위에 관련된 약을 안 먹고 있다는 건지 줄어들었다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대요.
신영란 집사님은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 20년 동안을 매일 펜자를 먹었습니다. 교회 나오고 난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걸 안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영민 집사님 본래부터 골골이어서 아직도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여러 군데입니다. 근데 집사님의 고백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살 것 같다가 또 집으로 일상으로 들어가면 또 아프고, 이인자 집사님도요, 암으로 인해 집에 있으면 아프다가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또 괜찮아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사는 것이 좋으면은 계속 밖에서 사시고,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더 좋으면 여기 오면 되잖아요. 성소로 나오면 되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힘으로 또 나가서 살면 되잖아요. 밖에서 힘 빠지면 여기 와서 다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또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느껴지면, 여기 와서 회복되는 것이 느껴지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받으시라고요. 아멘. 암에 걸려서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3번인가 그 일 반복되었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죽는 일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온 분이 있었어요. 교회라고 생전 처음 나왔어요. 그만 남편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이라고, 이제 우리가 교회 좀 나왔으니까 제발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제가 그 사람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가고 더 기도해주고, 그때가 지금보다 또 시간도 여유가 있었을 때니까 아프도가 하면은 그분 집으로 또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치유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강사로부터 한 번이라도 더 기도받게 해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중에는 저를 자신의 주치의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감사. 죽을 게 살아났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 살아난 감사보다 본인이 교회에 나와주는 공로를 더 크게 여겨요. 우리들은요, 자기 공로 내세울 자 아무도 없어요. 아멘. 다만 우리들을 향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만 우리들은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이,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의사가 처방을 잘해서 이제는 살아난 것으로. 처음 재발하지 않았을 때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라고 고백은 하던데 그때뿐이고요. 나중에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 자신한테 잘 맞아서 나았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의사를 잘 만나게 해준 것도 그런데, 의사를 잘 만나게 해준 것도, 약이 자신한테 잘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인도해 주었다라고 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요, 너무 또 몸이 죽을 듯이 아프니까요. 한 몇 달 교회를 또 안 오다가 죽을 듯이 아프니까 또 왔어요. 먹지도 못하겠고 힘도 없으니까 또 왔더라고요. 기도해 주니까 또 그때는 즉시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제 길로 가버려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의 인종 예배를 여러 번 진리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분 가족 가운데 한 번 소천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상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든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집례하는데 악한 영이 얼마나 저를 살벌하게 공격을 하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나를 뭐 패주게 죽이겠다 멱살 잡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얼마나 저를 살벌하게 공격을 하는지 정말 힘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홈그라운드였으면 괜찮았을 때 문상간 거기였잖아요. 그 집안의 영적 공기가 그런 것으로 계속 가면 그 끝이 도대체 어디겠어요. 은혜 받아서 살아났다는 것, 교회 와서 계속 재발하다가 재발하는 것이 멈추고 살아났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죽을 인생이 살아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다가 제 삶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죽을 목숨 살려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집안과 가문의 영적 공기를 바꿔버리는 하나의 미랄처럼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겠어요. 아멘. 물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그런 세상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아멘. 대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더 성령 주신다고요. 더 성령 충만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더 주신다고요. 자, 그렇게만 저도 만족하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아직도 부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교만한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강팍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예배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또 온유해지고 말씀으로 또 겸손해지고 참 마음으로 계속 성숙되어지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점점 주님의 온유로 다스려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이고 때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간다는 것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아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고 싶다면 아멘. 첫사랑을 왜 소멸되냐면은 첫사랑 했을 때 그 진한 감동이 왜 소멸되냐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되고 거짓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되고 자주 흔들리는 것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문안 드리는 것 지당한 일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지당하게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가깝게 대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또 상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지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전해드린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는요 다 내가 좋기 위해서 교회 나오게 돼요. 난 이래서 이 교회 다녀? 나는 저런 것이 좋아서 예수 믿어? 난 안디옥교회 뭐 찬양이 좋아서 여기 나온 거야? 설교가 좋아서 여기 나온 거야? 나쁜 것보다야 좋은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 좋은 곳에서 내가 좋은 것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좋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실까 이렇게 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지순례에 대한 소망 갖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알고 싶다고 해서 그저 책을 하는 걸 사다가 열심히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국료를 지불하고 직접 가서 발로 땅을 밟아보고 거기서 물도 먹어보고 공기도 들여 마셔보고, 한 사람은 책 보고 공부하고 한 사람은 직접 하고, 둘이 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끝까지 더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둘 다 처음에 다 초청받은 사람이요. 근데 한 사람은 넓은 길로 가요. 또 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요. 그 결과는 한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초청받은 사람이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겁니까? 이제는 은혜 갚는 자가 되라. 은혜 받은 자에서 이제 은혜 갚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개역에서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고 그래요. 성화된다고 하는데, 성화되는 것은 여러분들 은혜나 은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나 은사로 성화되는 것은 선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화는 선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번까지 에베소서 3장까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59번에 걸쳐서 말씀 전했어요. 저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1년 동안 계속 말씀 전해드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계속 전해드렸어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 평강, 초자연적인 능력, 그로 인한 치유, 회복 계속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은혜 받는 자들이 은혜 갚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4장부터는.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첫 단어 그러므로, 1절의 그러므로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 받아요. 아멘. 1장부터 3장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께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아멘. 그러므로 아멘. 이 은혜 받았으므로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행하라. 아멘. 이제는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제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 3절 마지막에 힘써 지켜라. 아멘. 이제는 누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15절 중간에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어다. 아멘. 누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요, 은혜와 은사로
자동적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제 누가 자라야 돼요? 내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벗겨주고 주님이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어버리고 옛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 새 것을 입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버려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짓말을 그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예배 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인 기능이 100%예요. 이 말씀 안에. 그 다음에 은혜적인 기능이 또 100%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다. 이거는 반쪽밖에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 모두에 하라 하지 말라 말씀 율법의 기능이 다 있어요.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이 에베소서에 벌써 나오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가 율법이에요. 아멘. 하라 하지 말라가 율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안에도 은혜의 말씀이 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지으셔서 사람한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은혜잖아요. 그들한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매맞긴 누가 오히려 더 터졌어요? 이집트 왕이 오히려 더 터졌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거 뭐예요? 은혜요, 은혜.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 하려면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은혜와 율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첫사랑 받은 이 은혜, 이 감격 잃어버리지 않도록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면 우리들의 신앙 인격 천박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율법만 강조하면 메마르고 엄격하고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멈칫할 때 있었다고 그랬죠. 은혜 받는 것만 즐거워하는 태도 때문에.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 분명히 주세요. 근데 이 말씀만 즐거워하면 뭐가 된다고요? 천박한 그리스도인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물론 내가 천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주세요. 너무 감사하며 이것만 즐기면 더 천박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연약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만 오래 다니면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즐겁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4장부터 6장까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기억에 남기고만 싶은 그런 말씀만 기억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일지라도 똑같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받으라는 말씀도 사랑하지만 행하라는 말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성화? 이거 꿈도 꿔볼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어요. 살렸다고요. 죽은 자여서 성화에 대해서 전혀 뭐 꿈도 꿔볼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놨어요. 이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본래 우리들은 선을 향했어요. 아무리 손을 막 줘도 본래 우리 모습은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져요. 내 팔에다가 뭐 아무리 큰 날개를 갖다 붙여놓고 열심히 이 팔 접어도요 못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날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날아오를 수 있죠. 내년 1월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안 믿어주시는 분들 열심히 뛰어오십시오. 네,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까지 갈 텐데, 자, 비행기가 치앙마이까지 우리를 태우고 날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치앙마이까지 이 비행기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열심히 기도하면 갑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비행기 가요. 갈 줄로 믿습니다. 안 해도 갑니다. 아멘? 비행기에 타가지고요, 앞을 보고 앉아도 가고, 뒤를 돌아보고 앉아도 가고, 가서 뭐 물구나무 서 있어도 가고, 5시간 내내 주무시기만 해도 가요. 비행기 타자마자 주무시는 것이 가장 잘 가는 방법이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 내가 가져야 돼요. 아멘.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품어야 돼요. 아멘. 그를 위해서 헌신과 대가지불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시간 내야 되고,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고, 내가 땀 흘리는 수고를 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싸움하기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있는 뱀까지도 좋아할 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계속 바꿔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받기만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다면 이제는 나를 드리고,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강적 앞에 섰을 때는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할례 받고, 하루에 한 번씩만 성을 돌라고 하면은 한 번만 돌았고, 7일 동안 돌으라면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으라면 7바퀴 돌았고, 조용하라고 그러면 조용하고, 나팔 불라고 하면 나팔 불고, 함성 지르라고 하면 함성 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비행기에 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꿈대로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큰 싸움에서 이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서
아이성이란 하잘것없는 성 앞에 섰어요. 저 별볼일 없는 성 앞에 서니까 이번엔 기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가요. 그러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제주도에 중국인들 선교 갈 때는 물론 목적은 달성은 했지만,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목적은 달성됐지만 우리가 마귀의 공격당했어요. 우리 치부와 연약함이 얼마나 드러났습니까? 좋은 교훈 우리들은 배운 거예요. 아멘이죠? 태국 가는 일이 이제 8개월쯤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제주도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이 자만심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이제부터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비행기는 날아가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비행기는 날아가요. 그렇지만 기도해야지만 그 땅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처럼 모세가 기도의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팔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무장되어진 만큼, 우리가 무장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 하나님, 저는 푸켓에 가서 맥주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치앙마이 선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아멘.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나라의 그 사건처럼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가든지 손톱으로 기어가든지 굴러가든지 달려가든지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지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업어주지 않아요. 아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갚는 마음으로 하든지, 아멘. 더 은혜 받고 싶어서 하든지, 안 하면 혼날까 봐서 무서워서 하든지, 좋아서 하든지, 주님께서 갚아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든지, 하여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성화. 아멘. 성화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은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과 말씀은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멘. 이제 가야 할 방법을 알았어요. 동기부여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이제 가는 것은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 길 가면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얻어야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벗고, 입어야 될 것은 입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4장 2절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일날 새벽에 설교 안 하고 25분 정도 30분 정도의 분량의 이 성경은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에베소서를 읽는데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다가온 말씀들을 지금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너희가 하라.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충만 더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버릴 것은 버리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받을 것은 받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4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릅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곧 해석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곧 하는 것이 설명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것이 설교예요.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은혜가 소멸되지 않아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감사가 더 주어져요. 아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을 하는 걸 하나님이 나 대신 보답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식에 치우쳐서 습관에 매여서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에 대한 기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14년째 2004년 5월 3일에 제가 안디옥교회 우리 교회 개척했으니까 14년째 이제 목회를 접어들고 있는데 14년째 자, 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불을 강대상을 선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처음이에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분 팔로우가 5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분이죠. 5만 명이 넘는 팔로우를 가진 이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목사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목사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신자들을 가르쳐서 신앙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교회가 특히 목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생략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부자 됩니다. 권능 받으면 우리가 성공합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28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소명으로 말씀 받았고 28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거의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거의 28년 동안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하셔서 권능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성령 받으면 그 결과로 부자가 된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려면 아멘. 증인의 이 사명 땅끝까지 해서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이 돈 못 주시겠어요? 아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오인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못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돈은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돈이죠. 태국에 가서 그들 도우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여기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거할 안식관을 축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 하나 더 지어갖고
그런 외적인 그런 것으로 내 욕심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꿈, 라마나요시라는 이 꿈, 선지자 학교라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거 짓지 않는 거잖아요. 사역하다 지쳐서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여기가 기도원처럼 되어서 먹고 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같이 함께 또 드리고 그러면 치유되어지고. 지난주에 궁주 농학교회 신자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너무 행복해졌다고, 은혜도 또 많이 받았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예신 선교사님 여기서 불치병 치유받고 선교비도 또 지원받고 차살하고 돈도 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받는 자가 행복합니까? 주는 자가 행복합니까? 주는 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공주농학교회 신자들 저는 처음에요. 제가 설교하고 앞에서 수화했잖아요. 수화로 전하면은 뭐 한 60%나 전달되려나 반이나 전달되려나 설교하는 것을. 근데 거의 다 전달된대요. 그만큼 수화가 섬세하대요. 그 인솔하신 전도사님이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껏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집중력 있게 말씀 들은 적이 없었다고. 전사님 남편도요. 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 몇 년 동안 안 풀렸던 것들이 말씀 듣다가 다 풀렸대요. 제가 처음에 그분들 오신다길래 야, 이들이 예배 훈련 되어 있을까? 수화로 전달하는 설교가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분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그렇게 함께 예배드려도 좋았는데 여기 2, 3일 같이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관광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사역하다가 지친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중국인 목사님들도 일주일이나 초청해서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꾸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똑같이 느끼세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숙소만 제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러기 위해서 숙소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질이 회복되라고, 말씀이 회복되라고, 생명의 소상함 얻으라고 그러려고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부가 임하기를 선포하고 사업하는 자들이 잘 되고 회사원들이 꼭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들이 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얼마나 지당한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당한 일이에요. 3주 전 심야 기도회 때 안식관 중축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고 그랬죠.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것이 있느냐? 이 조짐이요. 벌써부터 몇 분에게 꿈틀꿈틀해요. 돈이 와요 지금.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온다고요. 부가 임한다고요. 그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전해지는 고백이 저는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직접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직접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고백하는 것이 임한 돈으로 온 돈으로 안식관 짓는 데 헌신하겠대요. 그럼 우리가 같은 꿈을 꾸니까 말씀의 꿈을 꾸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꿈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그걸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아멘. 예수님 되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아멘.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성품에다가 은혜 주신다고. 아멘. 성품에다가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멘.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자신을 나눠준 거라고요.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 떡이, 나눠주는 이 떡이, 빵이 내 몸이다. 아멘. 예수님 자신으로 결국 비유시켜서 말씀을 전해요. 나를 먹는 자마다 다시 산다. 아멘. 말씀하세요. 자신을 주려고 하는 자에게, 나를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120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아멘. 밤낮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멘. 결국에 마가다락방까지 주님 오실 다시 오실 길 또 고대하면서 그들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 명이 체험했다고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5,000명, 20,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20,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120명만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아요. 아멘. 이들 누구겠어요? 120명 이들. 12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 외에는 일일이 이름을 다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성품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성품에 은혜 주신다고요. 아멘.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들이 지금 끼니를 걸러서 배고프고 이 많은 군중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군중들, 이들 배고픈 이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 문제 먹는 거 해결하고 다시 오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언적인 암시의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암시의 말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렇게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 그 구원, 그 은혜, 그 행복함, 그 생명이 살아남, 이 배부름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주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은 아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이 암시적인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오순절 성령 임한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 성령 받은 그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 은혜 받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아멘. 그 자신 주신 예수님을 얻었고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멘. 더 축복해주는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아멘.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자로 더 쓰임받으라고. 아멘. 성령께서 그들에게 더 기름 부어주신 거죠.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은혜 받고 이 은혜 그치지 않고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랑 더해지고 이 은혜가 더해집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계속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저에게, 아니 여기까지 목회했던, 여기까지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이제껏 관찰했던 저에게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가장 먼저 애써야 될 율법,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삶의 태도,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의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이 태도, 이제 나 좋기만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여기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알기만 해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사랑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낮의 내처럼 찬양합시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의 내처럼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랄한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경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지만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마지막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 우물물 솟아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는 천년 없고 눈먼 자 보겠네 문문 열고 갇힌 자 보시는 생새강이 내게 흘러는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는 천년 없고 눈먼 자 보겠네 문문 열고 갇힌 자 보시는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치는 눈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물물 솟아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 흘러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적시어 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나이가 부르심받은 길에 합당하게 가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된 자니 언연한 주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졌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뜻이 여기에 선포되어져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총리까지 주고 말았듯지만 좋아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어디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입을 것 입고 취할 것 취하고 등 돌릴 것 등 돌리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아버지 우리들 모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었어 내 증인이 될지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이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 삶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우리 쌍 드리고 하나님 받는 것에 하나님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버지를 기뻐시게 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그러니까 헌신된 자들이 여기에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풀어주세요. 12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일어서 세상을 바꾸신 하나님 그 남은 자의 대열에 썩어져 죽어져 불꽃까지 찾으신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부가 임할 주어다. 계속 부가 임할 주어다. 기업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저들에게 지어주시는 주님 명철 주셔서 저들 그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지 가장 필요한 자들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저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축복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실 우리를 되어주기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지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되어주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꿈꾸며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눈이 열려지는 아버지 땅을 주고 주의 자녀들에게 있으며 성령 받은 자들에게 있으며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이 땅의 꿈과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 주신 주님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 알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며 꿈꾸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을 또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하늘의 모든 은사와 모든 영광들이 기름 부어질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사업이 열릴지어다. 저들에게 요셉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축복받고 팔레스타인 그 땅에 축복받은 것처럼 반드시 그 사업장에 그 기업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자들로 지혜와 명철과 더 지혜와 하늘의 명철과 지혜들을 더 부어주셔봐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꿈을 꾸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 하나님의 꿈 마음껏 심겨줘서 이 땅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의 미래와 꿈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 우리들 삶이 헌신되어지고 우리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삶 더 마음껏 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인받는 것이 아니라 구워주고 나눠주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받들고 더 은혜 받고 더 누리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행복한 이 은혜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